안녕하세요. 비전의 성도 여러분, 다음 세대 여러분, 슬기로운 신앙생활의 김창경 목사입니다. 오늘은 모세의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빠져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노예 생활을 하면서 주어지는 밥을 먹고 정해진 곳에서 잠을 자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라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광야에서는 먹을 것을 직접 구해야만 했고 추위와 더위도 견뎌야만 했습니다. 특별히 사막과 같은 광야에서는 언제나 위험을 만날 수 있었기에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두려움과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으로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자, 오늘 말씀을 읽어봅시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20절에서 22절과 16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먼저 13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찾으셨습니까? 이제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계속해서 출애굽기 16장 11절, 1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제 영상으로 한 번 더 말씀을 살펴볼까요? 레디 액션! 하나님은 홍해를 지난 이스라엘 사람을 수르광야로 인도하셨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우리를 이끌었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3일 내내 광야를 걸었지만 물을 구할 수 없었고 3일이나? 목말라서 어떻게 해?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불만이 시작돼. 3일이나 물을 못 마셨어. 우린 다 죽을 거야. 이스라엘 백성은 마라에 도착했고 그곳에는 물이 있었어. 우와, 물이다! 오, 하나님이 준비? 하지만 그 물은 써서 마실 수 없었지. 마라라고 불린 이유도 그 때문이었어. 우와, 물이 너무 써! 이게 뭐야? 못 마실 물이야. 물을 마시지 못한 백성들은 모세를 크게 원망했어. 모세, 어쩔 거요? 우리가 다 목말라 죽게 생겼어. 이 물을 어떻게 먹어? 잠깐 기다려보시오. 아니,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만 따라오면 좋은 일이 가득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광야에서 목마름을 만나고 배고픔을 만날 것은 생각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애굽의 신들을 무너뜨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작은 어려움 하나 해결해 주지 못할 것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작은 불이 번져서 큰 불이 되는 것처럼 작은 불평은 옮겨지고 또다시 옮겨져서 모세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되었습니다. 목마름을 견디며 겨우 마라에 물을 발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물론 모세도 광야의 상황을 예상했던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역시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나온 모세는 그 누구보다 마음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기억합니다. 내가 힘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사실을 말이죠.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영상을 보며 마라의 물가로 가볼까요? 레디 액션!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나무를 보여주셨어. 모세는 나무를 물에 던졌지. 뭐야? 나무를 넣는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나무를 넣은 물은 단물로 변했고 백성들은 기뻐했어. 전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구나. 멋졌다. 우와, 이 물 진짜 맛있어. 하나님은 척박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을 것을 주셨어. 지겨운 만나,
고기 먹고 싶어. 지겨운 메추라기. 아우, 또 목마르네. 물 줘. 또 마실 물을 주셨지. 이곳에서 백성들은 하나님을 시험했고 모세는 그곳 이름을 마사라고 했어. 바위에서 물이 나온다. 도대체 언제까지 하나님을 의심할 겁니까? 모세와 함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불평과 원망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복해 은혜를 더하시는 순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순간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몇 사람, 적게는 단 한 사람의 기도가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주변에 함께 같은 마음을 품은 사람이 없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의지하는 단 한 사람을 통해서 넉넉히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뜨거운 낮에 구름 기둥을 세워 그늘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두운 밤에는 불기둥을 세워 적들로부터 지켜주십니다. 바위에서 물을 내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한 민족을 부족함 없이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비련의 다음 세대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두렵고 마음이 복잡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 수 없을 때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선택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의 습관이 되듯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멋지게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오늘의 미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늘 시간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하지요. 하나님과 만날 시간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하루의 한 부분을 바꿔봅시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의 TV 보는 시간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 기다리겠습니다.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